이제 소율이 문답으로 배우는 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7에서 62문답, 좀 문답이 많지만, 자, 열심히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자, 57문 반복합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날을 말합니다. 특별한 날. 어떤 날이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57문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날을 거기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또 이 말 그대로 하면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한다는 것은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 7일 가운데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에는 쉬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왜 쉬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다고 아까 57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하실 때도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일하길 원하시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쉬어야 되는지 그런 방법, 기준,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되나.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걸 하는 게 제일 낫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는 꼭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7일이 지나도 계속 일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6일이라고 하루 쉬셨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일곱 번째 날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58문입니다. 자, 58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반복합니다. 58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는 것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보면 거룩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59문에서 바로 59, 60문에서 이것을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59문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게 안식을 지켜야 되는데 그 날이 어느 날이냐? 어느 날입니까?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주간의 첫날로 지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반복합니다. 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매주의 하루가 안식일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7일 중에 어느 날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지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주간의 첫날이 안식이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세상 끝날까지가 있죠. 그래서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식일. 자, 이제 언제, 어느 날이냐를 알았죠. 일요일입니다. 라는 걸 알았다면 이제 육신문에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신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에 적합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서 떠나 그날 온종일 성스럽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그날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은 예외입니다. 보세요. 반복합니다. 육신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에 적합한 세상일과 오락에서 떠나 그날 온종일 성스럽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 잘 보세요. 다른 날에 적합한 세상 일과 오락에서 떠나 성스럽게 쉽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성스럽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또한 그날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말고 다른 날에 해도 되는 것들은 그냥 다른 날에 하면 되죠. 그런데 안식일 굳이 다른 날에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다른 날에 적합한 세상일 이런 것은 하지 말고요. 또 오락에서도 떠나서 성스럽게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성스럽게 쉰다는 것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인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일들, 세상 일과 오락거리에서 떠나서 성스럽게 쉰다는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차적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그러면 이제 쉬면서 뭘 하느냐?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보내면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오는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를 행하는 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일,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날에도 할 수 있지만 그날 꼭 필요한 일이라면, 그날 꼭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일은 세상 일일 수도 있고 또 성스럽게 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해도 되는 세상 일에서 떠나고요. 오락에서도 떠나고, 요거 오락에서 떠나는 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인가 일에서 떠나서 쉽니다. 쉬면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보내면 그것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것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61문입니다. 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그리고 게으름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또는 그 죄 자체를 행하거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61문 제4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요구한 의무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네, 58문부터 요구한 의무가 나옵니다. 좀 이따 다시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그리고 게으름으로 그렇게 행하면서 그날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이 금하는 것이고요. 또 죄 자체를 행하는 것도 당연히 금하겠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 그리고 방금 그죠? 60문에서 보았던 거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또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또 죄를 범하는 것.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도 죄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도 안 되고요. 또 그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것. 심지어 생각, 말, 행동이 다 죄가 될 수 있다. 자, 요구한 의무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범죄는 사실 쉬울 수 있겠죠. 범죄는 당연히 안식일 아니어도 죄를 지었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특히 안식일은 더 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구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야 잘못을 하지 않겠죠. 요구한 의무는 58문에 나와 있고요. 또 60문에서도 또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8문에는 4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0문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또 문답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8문은 됐습니다.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삼아 그분께 거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4계명의 요구는 안식일, 하루를 안식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60문에서는 이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을 묻죠.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까? 그래서 안식일은 다른 날에 적합한 세상의 일과 오락에서 떠나 그날 온종일 성스럽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그날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보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요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데, 이제 이 요구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이것을 사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알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야 되는 것은 이 요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일단 안 되겠죠. 분명히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행하지 않거나는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이것이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심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이 게으름이 있죠. 게으르기도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안 되고 제대로 하지 않아도 안 되고 게으름으로 하지 않으면 게으름을 해도 안 됩니다. 이 전체가 바로 거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지키되 제대로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구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게으름으로 하는 것은 다 거룩하지 않음이고 안식일이 거룩히 지켜지는 것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구한 의무 또는 범죄 중에서 두 번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죄가 있다. 안식일 그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이런 걸 하면 안식일에 대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일입니다. 이것은 6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죠? 6일 동안 할 수 있는 일. 오락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오락은 언제든지 6일 중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일이나 오락을
하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죄입니다. 오락은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불필요한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오로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것을 하면 됩니다. 거룩하게 쉬는 것과 필요한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쉬는 것에도 필요하지 않고 예배하는 일에도 필요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은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궁금한 것이 되게 많겠지만 오늘은 이걸 자세히 하지는 않고요. 중에서 오락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죄 중에 오락이 있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안식일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안식일에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락은 안식일에 불필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우리가 무엇인가 했으면 거기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예배 외에서도 우리가 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이건 안식일에 다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거룩이나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련이 없는 나의 즐거움만 가지고 열심히 행하면 이것은 바로 오락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안식일에 대한 죄가 됩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좀 더 잘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다른 날도 그래야 되지만 안식일 오로지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서 지을 수 있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런 것과 아무 관련이 없이 내가 막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오락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구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게으름, 그래서 거룩함이 깨어지는 거죠.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일이나 오락이나 불필요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것이 다 죄다른 거 기억하시면,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62문에 이제 우리 4계명 뒤에 붙어 있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62문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7일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임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복 주신 것입니다. 반복하겠습니다. 62문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한 주 중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7일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 7일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되는 날임과 자기가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복 주신 것이 우리가 4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안식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우리에게 엿새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엿새는 우리가 안식일로 안 지켜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6일이나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는 지켜야 할 수 있겠죠. 특히 이 7일 하루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건 내 날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날에 앞게 안식일로 지켜야 됩니다. 또 친히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57문 뒤에 보면 이렇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포함하면 함께 보면 우리에게 엿새를 주시고 하나님 하루만 하나님의 날로 가져가셨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옛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일, 월, 화, 수, 목, 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많죠. 그죠? 7분의 6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날이죠. 그러니까 7분의 1은 하나님의 안식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혹은 5일 동안 일하고 하루나 이틀을 쉬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안식일 지켜야 할 이유는 친히 안식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여기 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만드신 다음에 쉬셨죠. 맨 마지막에 쉬셨어요. 쉼을 가지시는 안식하는 모범, 아까 읽었던 거 57문에서 읽었던 거 기억하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열심히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쉬었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엿새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루 이틀 사흘 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 하나님도 쉬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쉰다는 모범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아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쉬는 모범을 보이셨다면 우리도 쉴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쉰 것을 친히 안식하는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하는 모범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는 날이에요. 이날 안식일은 지금은 이제 첫날이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첫날인데 그날은 복이 있는 날이에요. 복이 있는 날. 다른 것 말고 우리가 거기서 복을 좀 캐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날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막 열심히 구하고 또 캐내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일하는 날이 될 수 있는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있는 복을 우리가 캐야 되겠죠. 그 복을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 복 받는 날이다.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쉬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4계명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입니다. 이 4계명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